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란 가운데 있는 성전에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그 성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이 가득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본래의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 바로 샬롬의 평안을 성전 가운데에 다시금 성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 정화 사업을 하신 이후 성전에서 본래의 성전의 이 목적대로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 네가 무슨 권위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 집단은 산헤드린 구성원으로서 특권층에 속합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까? 바로 이 세 집단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어디에서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지금 자신들이 무엇인가 마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가만둘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출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고 또 혈통적으로도 이게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님께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를 주장하는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지웠는데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진리로 깨우고 치유하여 자유와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되묻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들로부터 왔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심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요한의 예언에서 진정성이 인정이 된다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 정말로 답을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펼친 거죠. 역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아주 작은 실수, 그런 음모들을 깨트리고 허위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편에서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맞습니다. 거짓은 잠시 잠깐, 때로는 몇 해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난 이후라도 결국에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 거짓된 그런 술수와 음모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는, 다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소위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또한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그들 역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들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얼버무리는 것이죠. 결국 이 세 부류의 이 집단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특권층으로 있던 이 사람들은 아마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단은 보여지기에 굉장한 경건한 그런 지도자들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특권층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해 보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권위에 대한 이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면 나 또한 너희들이 묻는 이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과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도저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계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은 오히려 궁지에 빠지고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은혜도 입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울림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해라가 아니라 제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보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드러내어야 한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말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그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투표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후보를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누구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되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혹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든 이제 하루 지나면, 오늘 투표하고 이제 하루 지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될 터인데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몫인 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되 정말로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어느 후보가 세워지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